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새벽 2시에 잠이 깨어 온갖 걱정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가족은 괜찮을까? 교회는 잘 될까?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시간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걱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새벽 3시 홀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적막한 시간에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듯한 그 순간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홀로 깨어있을 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죠.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의 터널 속에서 홀로 싸우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7가지 성경적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도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살다 보면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걱정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40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늘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데도 혹시 해고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딸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혹시 이혼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본인이 건강한데도 혹시 암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10년을 걱정으로 보냈습니다. 10년의 평안을 걱정으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천국 같은 삶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오늘의 평안을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이것이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잠언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니 근심과 걱정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걱정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걱정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영적 질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편 24장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받아들이신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이영호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IMF 때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직원 50명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내 것이냐? 내 것이다. 내가 맡겼을 뿐이다. 그 순간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 후 일주일 만에 대기업에서 대형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회사는 정상화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주인 행세를 할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께 맡기지 않을 뿐입니다. 대전에 사는 박미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세 자녀를 데리고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며 걱정했습니다.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지? 대학은 어떻게 보내지? 그런데 어느 날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키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나? 그 후로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3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큰아이는 장학금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걱정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선언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감사는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걱정은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을 보던 눈이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최정의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축한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며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 권사님은 노트를 꺼내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이 나옴을 감사합니다. 병원이 가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짜낸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쓰다 보니 감사 제목이 늘어났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쓸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비를, 누군가는 생활비를 도왔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걱정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간증거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광주에 사는 김영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매일 걱정과 분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권유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0개씩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걱정 대신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3개월 후 평소 하고 싶었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말입니다.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걱정은 독이었고 감사는 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10개씩만 적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 감사의 능력입니다. 기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놀라운 약속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순서를 주목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박순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손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의사는 생존율이 30%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처음엔 원망의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후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다만 평강을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평안이 온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도 밝아졌고 치료도 잘 받았습니다. 1년 후 아이는 완치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기도가 아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먼저 제 마음을 고쳤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걱정을 늘어놓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까?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수원에 사는 이정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모든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밤낮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걱정을 놓지 않고 있구나. 그 후로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불태웠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했고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마세요. 먼저 평강을 구하세요. 먼저 믿음을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보다 먼저 평강을 주세요.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이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매일 걱정과 평안이 싸웁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암송했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한영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언제 또 공황 발작이 올까 하는 걱정에 외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말씀 암송대회 광고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나는 못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첫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루에 100번씩 암송했습니다. 걸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방패가 되어 두려움을 막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공황 발작이 줄어들었습니다. 3달 후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자유합니다. 권사님은 5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의 약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용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암송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걱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는 김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10억이 넘었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씀 암송을 권했습니다. 여보,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장로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0억 빚을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하지만 계속 암송했습니다. 하루에 300번, 500번, 1000번. 놀랍게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께 추천하는 걱정 극복 암송 구절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헛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걱정이 올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 어떤 걱정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5번째 비밀 말씀 암송의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서 걱정을 품고 삽니다. 남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체면이 있어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춘천에 사는 이명자 권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3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막내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내가 강해야 해.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무너졌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권사님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누군가는 아이들 학원비를, 누군가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며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공동체가 저를 살렸습니다. 제 짐을 함께 져준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것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우울증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숨기고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회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형제 한 분을 만났습니다. 형제님,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 말에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형제는 집사님을 껴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소그룹에 초대했습니다. 5명의 형제들이 모여 서로의 짐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사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사님의 말입니다. 혼자일 때는 지옥이었는데 함께하니 천국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세요. 목장이든 구역이든 기도 파트너든. 그리고 정직하게 나누세요. 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 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눔으로 짐은 가벼워지고 기도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비밀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돈, 건강, 직장, 인간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들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최은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23살 대학 졸업을 앞둔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권사님은 거의 실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딸을? 왜? 장례식장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새벽 꿈을 꾸었습니다. 딸이 너무나 밝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나 여기 너무 좋아. 엄마도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딸이 더 좋은 곳에 간 거구나. 잠시 먼저 간 거구나. 그 후로 권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다른 유족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보니까 현재의 아픔이 견딜만해졌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로마서 8장 18절의 위로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 지금의 걱정거리들, 그것들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전에 사는 정하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만 기도 중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는 것,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야. 그곳이 더 좋은 곳인데. 그 후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살아있었습니다. 1년, 2년, 5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니 현재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매달립니까? 왜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그것, 10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100년 후에는요? 천국에서 돌아볼 때는 어떨까요? 아마 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을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관점을 바꾸세요.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를 보세요. 그러면 걱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비밀, 영원한 관점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걱정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 셋째, 감사로 걱정을 몰아내는 것. 넷째,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 다섯째, 말씀 암송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여섯째, 공동체 안에서 짐을 나누는 것. 일곱째,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 7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